이제 말씀 묵상을 처음으로 하는 초보들은 가능하면 큐티 책이나 종이로 된 성경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스마트 패드 같은 경우에는 펜이 있어서 이렇게 메모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에는 메모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뭘 가지러 가느라고들 정신들이 없어. 집 모임 하실 때 꼭 큐티 책을 지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 시작 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정신들을 못 차리고. 말씀 묵상의 단계를 보십시다. 말씀 묵상에도 단계가 있고 기술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제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서 시작을 못 하겠네.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김혜진 권사님, 나 물 먹을 줄 알아. 무슨 말인지 몰라. 나 물 먹을 줄 안다고. 아니, 어떻게 일주일 내내 세미나를 하는데 물도 한 컵 안 따라. 야, 우리 교회 진짜 인색해요. 나 같으면 생수를 한 병씩 갖다 놓을 텐데, 아, 내가 속으로 욕했어. 더럽고 치사하다. 내 물 먹는 하마도 아닌데 물도 안 주고. 다 들어오셨나요? 자, 말씀 묵상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진원들과 함께 우리 진장님이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는 내용으로 우리 진장님들이 지금 이 시간 진원들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누가 대표야? 자, 다 하셨죠? 길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기도는 30초 이내로 끝내는 겁니다. 길다고 뭐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는 거 아니니까 말씀 묵상하기 전에 반드시 진장님이 하든 누구를 시키든 무슨 내용의 기도?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꼭 해야 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무슨 기도 해야 될까요? 성경에 없는 얘기 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말씀 묵상하다 보면 정말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실수들을 범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본문에서 벗어난 이야기 하지 않게 해주세요.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천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뭘 이렇게 다 뭘 내려다보고 있어요. 쓰지 말고 그냥 이거 다 카페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말씀 묵상의 두 번째 단계. 이제 지금 한 거예요, 그죠? 시작을 한 거야 지금.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함께 읽기예요. 읽기를 하는데,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며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 소리내서 읽을 때는 속도를 맞춰야 하고 신경 써야 하니까 이게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어디였죠?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를 다 펴셔서 우리 진장님이 다 같이 읽으셔도 되고 교독을 하셔도 되고 그 진원들과 함께 지금부터 먼저 함께 읽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 읽으셨죠? 한번 다 이제 읽었으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이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을 지금 보지 말고 돌아가면서 줄거리를 정리해서 이야기하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전체를 다 하셔도 되고 해보세요. 진장님이 빨리. 자, 이제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그만하시고 맨 처음에 글을 읽었으면 이 글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줄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본문이 길잖아요. 33절까지니까. 그럼 제가 19절까지라고 끊었는데 원래 성경에는 25절까지가 한 단락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큐티책에 써 있는 단락대로 끊으셔도 되고 그 지체들에게, 신원들에게 본문 전체를 이야기를 한번 줄거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제가 왜 종이 성경을 쓰라라고 하냐 하면, 우리 패드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용이해요. 그런데 이게 펜이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는 이게 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읽으면서 이렇게 표시를 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성경을 쓰시면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걸 위해서 또 뭐 패드를 사고 뭐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장비를 갖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이제 스마트 세대니까 패드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조그만 전화기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일진 정성택 집사님, 줄거리 이 책 보지 말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줄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요. 그냥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가라.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 줄거리들을 함께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이 얼마나 이해를 했나를 알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재원이 뭘 읽었어? 뭘 봤어? 크게 해야지 들리지.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르는, 그걸 봤어. 이게 맨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읽을 때 펜을 가지고 표시를 하면서 읽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는 그 집모임에서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읽으시면서 이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내용 이야기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줄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믿음, 은혜 뭐 이런 거 말고 이야기의 줄거리가 뭐냐? 이야기의 내용이 뭐예요? 정탐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불평해서 끝났다, 뭐 이거잖아요. 그 얘기를 전체를 했어야지.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은 맨 처음에 25절까지로 했으면 정탐했다. 근데 정탐꾼으로 와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좋은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장님들이 예습하면서 질문을 먼저 이렇게 좀 뽑아주시는 것도 좋아요. 물론 우리 주보에 그 질문들이 실려 있지만,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는 훈련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다 시켜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길게 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길게 하려고 그러면 땡탈락이에요. 짧게. 그리고 읽으면서 뭘 찾아야 되냐면 강조점, 특이점, 핵심 내용들을 찾는 훈련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훈련들을 하면 나중에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성경을 이해하는 기술들이 생겨요. 근데 이게 뭉뚱그려서 대충 이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겨요. 써있지 않은 걸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할 때는 꼭 몇 절에서 뭐, 어떤 표현에서 뭐 이렇게 근거를 대야지 뭐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19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바네에 이른 때에. 자, 여기 19절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보아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명령하신 대로예요. 명령하신 대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읽으면서 표시해야 돼. 첫 번째 뭐예요?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어디에 이르렀어요?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또 뭐예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 여기에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읽으면서 진장님들이 미리 예습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이르렀어요?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그래서 19절은 배경이죠. 진행된 상황하고. 그래서 19절에서 뭘 봤어요? 명령대로 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이르렀다?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다. 이렇게 3개 정도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읽으면. 자, 이제 고개를 다 드시고 19절에서 뭐예요? 명령대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다. 이러면 이제 19절이 다 정리가 외워지잖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프리젠테이션 전체를 외울 수 있는 게 이렇게 키워드를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딴 얘기 안 해요. 첫째 뭐예요? 명령을 따라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어디에?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다. 이거죠. 나중에 이제 왜 이렇게 썼는지가 나와요. 자, 20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그래서 20절에서는 뭐가요? 우리에게 주신 이런 거 찾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걸 찾아야 되니까 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성경 읽으면서 요런 데다가 표시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패드가 있을 때는 패드 읽으면서 거기다 표시를 하면 되죠. 근데 뭐 그걸 뭐 굳이 뭐 따로 살 게 아니라 지금 이걸 제가 그 미러링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제가 요즘에 그래서 하여튼 뭐 핑계 같지만 미러링 연결해서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 좋은데 이 종이 성경 읽으면서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표시를. 그래서 20절에서는 뭐요?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이르렀다는 거죠. 자, 그럼 19절부터 정리하면 뭐? 명령대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에게 주신 땅, 입구다 이거죠. 그럼 2절이 다 외워진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된 거잖아요. 21절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첫째는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앞에 두셨은즉.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이르신 대로예요. 자, 이르신 대로는 앞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명령하신 대로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은 색깔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19절에서는 뭐? 명령하신 대로. 21절에서는 뭐? 이르신 대로. 똑같은 거. 이게 몇 번 나오나를 보면 이게 강조점이에요. 명령하신 대로, 이르신 대로. 그 다음에 뭐예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올라가서 차지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긍정형 명령이 있고 부정형 명령이 있어요. 자, 긍정형 명령은 뭐였어요? 올라가서 차지해라예요. 부정형 명령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진장님이 먼저 예습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야기하게 하면 됩니다. 22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하기에. 그래서 22절 보면 내용이 뭡니까? 정탐하자예요. 근데 22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게 뭐죠? 우리예요. 우리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22절에서 다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자, 이 땅은 앞에서 어떻게 주어진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앞길을 위해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래서 22절 정리하니까 뭘 보내기로 했어요? 정탐을 보내기로 했어요.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정탐꾼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 말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했어요. 24절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25절까지 이제 다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읽을 때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읽으면 내용 전체를 완전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명령하신 대로. 또 그 다음이 뭐였어요? 예? 벌써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이걸 잊어먹었어도 글을 읽으면서 표시를 해놨으면 표시만 보면 잊어먹었던 게 기억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읽으면 다시 보려고 그러면 어디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아까 읽으면서 표시하신 분 있어요? 뭐였어요? 첫째, 명령하신 대로. 두 번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세 번째,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자. 그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겨서 정탐꾼을 보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보고했다. 이게 전체예요. 근데 그냥 읽고 나서 전체 줄거리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를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전체 줄거리 얘기하십시오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죠.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다. 그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입구였는데 그곳에서 백성들이 너희들이 원하기를 우리를 위해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이야기했고 모세는 그것을 좋게 여겨서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 한 사람씩 12명을 파송했다.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았다라고 보고했다. 끝. 그냥 읽는 거하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한번 내가 정리해서 말하고 나면 내 기억에 그게 남아요. 이걸 하셔야 돼요. 진장님들이 진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게 하고 이걸 한번 말하게 시키는 겁니다. 자, 이명희 집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줄거리 얘기하라고 지금 정리한 거 졸고 있어서 제가 시킨 거예요. 눈이 막 아파가지고 졸고. 그래서 크고 두려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죠. 자, 정성태이가 대신 십자가를 지는 거야. 시작. 누가 누구에게 다시 광야를 지나. 음, 음,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예, 음.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도착했을 때 너희들이 우리를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고, 모세는 그걸 합당하게 여겨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 땅은 좋은 땅이라고 보고했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문장을 길게 만들면 기억을 못해요. 어떻게? 단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단문으로 짧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단어만 기억하는 거예요. 단어만. 첫째, 여호와의 명령대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다. 그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너희들이 정탐꾼을 우리를 위해 보내자고 했다. 모세는 그것을 좋게 여겨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취해 정탐꾼을 보냈다.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이 매우 좋다고 보고했다. 단문으로 만들면 훨씬 기억이 쉬워요. 이걸 장문으로 만들면 이게 엉키고 기억이 안 나요. 이걸 훈련을 해야 돼요. 집모임을 통해서 이게 훈련이 되면 혼자 큐티하는 게 쉬워지고 재밌어져요. 그리고 딴소리 안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게 첫 번째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보기에는 크고 두려워 보이는 광야도 안전하게 지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면 무조건 순종해라, 뭐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정성택 집사님이 지나온 크고 두려운 광야가 뭐야? 서연이 아팠을 때 아니야? 어떻게 나는 아는데 너는 몰라? 너 죽다 살았잖아. 새끼야, 목사님이 너 왜 이뻐하는지 알아? 너 위해서 내가 많이 기도해서 그래. 그러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는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아니, 그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지금 만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이걸 진장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야지. 네가 지나왔던 크고 두려운 광야가 무엇이었냐? 박민철 집사님이 살면서 지나온 크고 두려운 광야가 뭐였어? 됐어. 이런 것들을 소그룹에서 나눠야 되는 거야. 폼 잡으면 됐어. 우리는 아주 그냥 이해되셨어요, 진장님들? 이래야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지. 이스라엘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대, 믿음으로 지났대. 그거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내가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고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잊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기억이 확 나지. 그때 두려웠잖아. 응? 서윤이 어떻게 될까 봐. 서울로 병원 다니면서. 아니었나 봐. 저기 개분가 봐 저거. 응? 난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요만한 게 막 바늘 꽂고 막 응?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우리가 지날 때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만나는 크고 두려운 광야를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올라가서 차지해라.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하나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본문에 있는 얘기만, 본문에 있는 말씀만.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크고 두려운 광야도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 간증을 해야죠. 내 삶에 사실 이 시간이 나에게 크고 두려운 시간이었다. 근데 지금 지나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 나는 앞으로 만나는 어떤 크고 두려운 광야도 두렵지 않다. 이래야 말씀 묵상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데 맨날 문법이 어떻고 뭐 문장이 어떻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응?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서 체크를 해놓으셨어요? 읽으면서 뭘 또 우리가 봤어요? 없어요?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어떻게 해라? 올라가서를 빼먹으면 안 돼요. 올라가서 차지해라. 그래서 약속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차지하는 건 누구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을 못 누려요? 에? 올라가서 차지하지 않는 거야. 그 믿는 거야. 아유, 약속으로 주신 거 믿어요. 그런데요, 올라는 안 갈 거예요. 어떻게 차지? 그래서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적용이 뭐냐면, 정성택 집사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게 뭐야?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맨날 무슨 문장 가지고 따지고 뭐 문법 가지고 신학 가지고 따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무엇으로 약속으로 주신 것이 있다.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신 약속으로 주신 것이라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습관을 안 하니까 설교 듣고도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주에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게 뭐예요? 힘써 지키라지. 힘써 지키라. 그래 내가 설교를 헛하는 거라니까. 이게 뭘 힘써 지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하겠다. 이거를 진장들은 그래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게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게 뭐냐? 사람마다 다를 거죠. 교회 전체로는 교회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힘써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청년부 하면서 그랬거든. 영일이한테는 변리사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변리사가 되는 꿈을 주셨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다. 그러니 그걸 위해 뭐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올라가서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하고는 앞에 일장하면서 뭐 했냐 하면 세 가지. 시작. 기대하고. 크게 안 할래? 기대하고. 기억하고가 먼저 나와야지. 시작. 기억하고, 기대하고, 차지하라. 얼마나 간단해. 과거를 기억하고, 그래서 remember, 그 다음에 뭐 하고? 기대하고. expect, 기대하고, 그 다음에 뭐 해라? prepare, 준비해라. 세 가지. 얼마나 강력해. 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그런 거야. 야, 네가 네 인생에 대해 기대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시냐. 그러니 네가 스스로 네 인생에 대해서 뭐 해야지? 기대하기 시작해야지. 하나님은 네 인생에 대해 기대가 많은데.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봅시다. 몇 절에서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
집모임하면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요, 난 없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장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젠장이야 이건 씨. 그럼 구체적으로 없으면 그 얘기를 해도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 지난주에 말씀 듣지 않았냐, 어? 말씀 듣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다, 교회가 부흥하는 거다. 그걸 위해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 약속은 누가 하고? 하나님이 하고, 올라가서 차지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지금 당신이 애쓰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했잖아요. 모이기에 힘쓰자. 모이기에 힘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으니 우리가 뭐 하기 힘쓰자? 기도하기 힘쓰자. 아니, 똑같은 것만 하지 말고 기도하기 힘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뭐 하기 힘쓰자? 우리 교회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힘쓰자. 우리가 올라가, 그렇게 해야지. 올라가 차지하자. 이러면 뭐 본문 길게 안 해도 얼마나 도전이 되냐고. 맨날 앉아가지고 뭐 신학 논쟁이나 하고 있고 뭐 안 되는 뭐 이런, 난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문제나 이러니 뭐가 이게 은혜가 되겠냐. 우리의 삶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게 뭐야? 그럼 넌 그걸 위해 뭘 하고 있어? 기도부터 해야지 새끼야. 근데 왜 예배 시간에 졸긴 하면서 죽을래? 이러면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니 나도 나를 기대한다. 이래야 되잖아요. 약속하신 분은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올라가 차지합시다. 아멘.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올해는 다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됩시다. 올라가 차지합시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내 삶과 연관이 지어야지. 그걸 뭐 본문이 뭐 원래는 뭐 이런 뜻인데 뭐 이런 얘기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약속하신 것을 뭐 해라? 올라가라 해야 되니까 올라가 차지해라. 21절 약속하신 것을 올라가 차지합시다. 21절에서의 적용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응?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정탐한 게 문제야. 정탐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진짜요? 정탐 안 했으면 올라가서 다 뒤졌어요. 한꺼번에. 진장님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신명기 본문의 말씀은 원전이 아니에요.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예? 기록이야? 왜 긴장을 해? 기록이 아니야. 뭐야? 회상이야. 회상. 목적을 가지고 하는 회상이야. 그러면 이 사건이 있었던 때 실제 기록은 어디에 있어? 민수기 13장에 있어요. 민수기 13장 읽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내라고 써 있어. 정탐꾼을. 그리고 정탐꾼 12명의 이름이 다 나와 거기에. 여긴 정탐꾼 이름이 없어요. 왜? 이건 모세가 의도를 가지고 회상하면서 쓴 거야. 그럼 모세는 왜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했는데 너희가라고 썼냐 하면 무엇을 더 강조하기 위해? 너희의 불순종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쓴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3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로 시작한다고. 여호와께서. 박민철 선생님 민수기 13장 1절 찾아서 읽어봐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진장들은 성경을 통독하는 훈련을 이래서 해야 되는 거야. 네. 됐지? 정탐꾼 누가 보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래서 12명 이름 나와 안 나와? 그 뒤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고 진장이 되면 이제 말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고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서 이렇게 됐어요.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잘못됐어요. 아니야. 그 얘기하려고 쓴 게 아니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뭘 모르는 거야 이거는.
성경 지도자로서 자격이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아리송하면 관주를 반드시 찾아야 돼. 예? 이거에 대한 관주 찾으면 민수기 13장으로 바로 연결될 거예요. 나는 외우고 있으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이 원전이고, 이거는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실패했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실수하면 안 돼요. 모세는 왜 이렇게 썼어요?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정탐하는 게 죄인가요? 아니잖아요. 정탐 왜 하는 거야?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하는 거지. 잘한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정탐꾼을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태도. 내가 늘 얘기하는 태도. 긍정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 부정의 태도를 갖고, 이게 긍정이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긍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자, 올라가지 마라고 했어요. 긍정은 뭐예요? 올라가지 않는 거야. 올라가지 마. 그런데 올라가서 죽잖아요. 응? 성경이 말하는 긍정과 비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이게 긍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떤 때는 망할 겁니다, 죽습니다, 이게 긍정이에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묵상하면서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실수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진장들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묻든지 주석을 찾든지 하는 훈련을 연습을 해야 돼요. 진짜 문제는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뭐예요? 태도야. 자, 보십시다. 제가 오늘 청년들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까지 하다가 말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40년이 지났어. 그래서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 대충 죽은 게 아니라 싹 다 멸절당했어.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죠? 요단강 건너니까 뭐가 있어? 여리고성이 있어. 근데 여리고성 앞에 두고 요단강 뒤에 두고 할례를 행해. 미친 짓 하는 거죠. 왜 할례 행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이게 긍정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미쳤냐? 야, 여리고성에서 쳐내려면 어떡할 거야? 뒤에 요단강 있는데 다 죽으려고 그래?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긍정은 뒤에 요단강이 있든 앞에 여리고가 있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비합리적이잖아요. 비논리적이잖아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면 안 되나? 왜 요단강 건너서 할례하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다. 왜? 상징적인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이건 정말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인데 괜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귀만 높아져가지고 그 땅이 할례를 받는 거야. 어디가? 가나안이.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야. 내가 청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 미쳤나? 아니, 할례를 하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해야지. 진짜 요단강 건넌다. 응? 아니, 과거에 누가 세겜 사람들이 할례 잘못 한번 했다가 몰살 당했잖아요. 레위와 시몬 딱 두 사람한테. 아니, 근데 그 역사를 알면서 요단강 건너서 도망갈 길 퇴로도 없는데 할례를 행해?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할례하게 했냐? 난 이해가 안 됐어. 20대 성경 읽으면서. 아니, 광야에서 나와서 행진을 하는데 그 행진하는 기간에 태어나는 사람들 할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냐하면 하루 이틀 텐트 치고 옮긴 게 아니야. 그냥 일주일이면 할례한 거 다 나. 그런데 왜 20세 이상이 다 죽고 나서 태어난 사람들은 왜 할례를 광야에서 안 했냐? 왜 하나님이 그거 하라는 얘기를 왜 안 했냐? 왜 요단강 건너고 나서야 할례를 하라고 했냐? 난 이게 무지 궁금했어. 써놓은 책이 없는 거야. 나중에 혼자 구속사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땅의 거민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함으로 그 땅 전체가 뭐 한 거야?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거야.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멋진 그림 언어잖아. 가나안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범죄해서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거야. 이러고 나니까 이 창세기가 이해되는 거야.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죄를 졌어. 누가 저주를 받아? 땅이 저주를 받아. 여러분 이거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이 범죄하면 여러분의 사업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이 범죄하면 여러분의 직장이 저주를 받아요. 내가 뭐 잔머리 굴려서 뭐 잘 될 것 같지요? 이게 창세기 3장의 룰이었어. 난 그걸 몰랐어. 나중에서 이게 30대가 되고 나서 성경 읽으면서 그때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진 거야. 이렇게 간단한 걸. 내가 범죄하면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모든 영역이 뭘 받아? 저주를 받아. 내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아. 내가 범죄하면 내 가정이 저주를 받고,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범죄하면 내 사업이 저주를 받고, 내가 범죄하면 내 자녀가 저주를 받아. 왜? 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가 범죄하면 교회가 저주를 받고, 장로가 범죄하면 성도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다. 근데 그걸 회복시키는 게 뭐야?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공부한 걸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고, 응? 이런 거야. 성경이 너무 재밌잖아. 이게 막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안 재밌을 수가 있어. 40년이 지났어. 할례를 했어. 그리고 여호수아도 여리고를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 안 보내요? 보내잖아요. 보내. 그러면 40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보다 가나안 사람들은 더 강력해졌을까요? 약해졌을까요? 더 강력해졌지. 그러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도 돌아와서 뭐 해야 돼요? 불평하고 탄식해야지. 그지?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했어요? 성벽 위에 집 짓고 살았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죠? 성벽 위에 집 짓고 살았어. 그럼 여리고성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안 돼, 안 돼. 성벽이 막 집채만 해. 막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 위에다 집 짓고 라합이라는 여자가 살아. 그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어. 야, 우리에게 성을 함락시킬 무기가 있냐? 우리에게 양식이 있냐? 우리에게 군량미가 있냐? 이제까지 뭐 먹고 살았는데? 만나 먹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만나 또 끝쳤는데,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나서 만나 끝쳤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전쟁을 할 뭐도 없고 식량도 없고 성을 무너뜨릴 대포도 없고 공성전을 할 무기도 없고 활도 없고 칼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리고를 함락시킬 수 있냐?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 두 명의 정탐꾼은 뭐래요? 하나님이 그 성을 우리에게 넘기셨다. 여호수아가 더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도르래. 아니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고. 그런데 너무 놀랍게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널브러져 죽는 걸 본 후손들은 찍소리 안 하는 거야. 성 돌 때 찍소리도 내지 마. 마지막 날 7번 돌았어. 어떻게 무너졌어요? 함성 소리에 아니 함성 소리에 무너지는 성이 어디 있어? 응? 함성 소리에 무너지는 성이 어디냐고. 그런데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으로? 함성으로 무너졌어.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이것도 이해가 안 돼? 바깥쪽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다 깔려 죽잖아. 안쪽으로 무너져야 마땅하지. 안쪽으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써 있는 대로 안 읽으니까. 정탐꾼을 보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야? 나의 태도가 문제인 거야. 항상 삐딱하게 보는 나의 태도. 정탐꾼을 안 보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응? 그 성 앞에 가서 다 몰살당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미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실패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 뭔가 너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불순종해서 다 광야에서 죽었다 이거 강조하려고. 그래서 모세도 그 이야기를 합리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어. 갔다 왔더니 뭐라고 보고해? 좋았다라고 보고하는데 여기서 좋았으면 얼마나 좋아. 그 다음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적용점들을 하나씩 짚어가면 돼요. 그리고 끝까지 다 안 해도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앞에 있는 이야기로 적용점을 삼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이걸로 적용하고 끝내도 돼요. 끝까지 다 안 해도 돼. 굳이 이걸 다 하겠다고 욕심내지 않아도 돼. 그럼 길어져. 내 설교가 길어지는 이유가 욕심내서 길어지는 거예요. 응? 그거 알아.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중에는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무슨 쌍끌이 어선 바닥 긁듯이 아무나 하나 걸려라 뭐 이런 걸로 그냥 아무나 은혜 받아라 뭐 이런 거지. 응? 알아듣는 사람은 더 깊이 깨달아서 은혜가 충만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말하라 뭐 이런 거지. 그냥 여러분들은 딱 하나 간단하게. 그래서 정탐꾼의 결과가 뭐다? 좋았다야. 좋았다. 좋았다. 어? 좋았다. 여기서는 이제 태도 얘기하면 안 돼. 그 다음이 문제야. 좋았다. 이제 이걸 끝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항상 어때요? 좋아요. 그 다음 보십시다. 26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래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올라가지 않고 거역하여야. 자, 명령은 뭐야?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제 기억이 나잖아.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는데?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가지 않고 거역하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순종은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이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올라가지 않고 거역했어요.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그 얘기했거든. 뭘 얘기를 했냐면, 자, 고개를 드시고 진장님도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장막 중에 거하면서. 장막 중에 거하면서. 그럼 장막이 뭐예요? 집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집 이러면 닭을 끊어야 돼. 장막이 뭐예요? 장막이 상징하는 게 뭐야? 익숙한 곳, 편안한 곳, 안락한 곳.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걸로 못 만들어요? 그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청년들에게, 야, 장막과 대조가 되는 표현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재호가 장막박. 난 재호 존경하기로 했어. 본문에서 장막 안에 거하여라는 말과 대조가 되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장막박. 장막박이란 말이 어디 있어 새끼야. 그랬더니 그래도 장막박. 그래서 우리는 장막박수로 결정했어요. 장막박과 대조되는 건 뭐예요? 올라가 취하라야. 올라가 취하라. 근데 백성들은 어디에서? 장막에 머물면서. 우리가 왜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공하지 못하냐 하면 우리는 뭘 못 떠나요? 익숙한 것, 편안한 것, 지금 안전하게 느껴지는 그곳. 그러면 진장님들은 그렇게 물어야죠. 지금 당신이 떠나고 있지 못하는 장막이 무엇이냐? 응? 정성택 집사님, 포기하지 못하는 장막이 뭐야? 친구들과의 관계. 끊어야 되겠네. 근데 그놈들을 다 죽여줘? 청법자 풀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건강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고요,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내일로 미루는 나태함일 수도 있어요. 나를 안주하게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돈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진장님들이 그렇게 물어야 돼. 박원사님, 머물고 싶은 장막이 어디예요? 뭐예요? 네. 저 언니가 귀가 먹었나 봐 이제. 귀는 먹지 말고 딴 걸 드세요. 우리 다 그런 거 있어요. 그죠? 그걸 고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드는 게 뭐냐? 귀찮은 거, 그죠? 내가 안주하고 싶은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 차지하라고 했는데 어디에 앉아서? 장막에 앉아서 뭐 한다고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장님들이 진원들에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 장막을 떠나야 됩니다. 어디를 떠나자? 장막을 떠나자. 좋은 예화가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똑같은 이야기야.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안에 거하면서? 장막 안에 거하면서 불평만 한 거예요. 못 가, 힘들어, 위험해, 두려워. 어떻게 해? 우리에게도 그런 장막이 한두 개쯤 있을 수 있어요. 한 20개쯤 될지도 몰라요. 응? 그래서 이제 적용해야죠. 뭐 하자? 그 장막에서 떠나자. 떠나서 올라가 차지하자.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적용이잖아요. 장막에 거하면 뭐 하게 되더라? 에? 불평하게 되더라. 불평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유형이 뭐냐면 자기가 장막에 거하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 불평해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 에? 내가 설교를 안 듣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건 그냥 장막에 거하는 변명을 만드는 거지 그게 실제는 아니에요. 에? 다 그래. 똑같아. 패턴이. 성경 읽으면 그냥 세상이 다 보이는 거야. 그냥. 장막에 거하지 맙시다. 왜 아멘이 이제 피곤해요? 장막에 거하지 맙시다. 올라가 차지합시다.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적용이잖아요. 한 사람씩 얘기해. 네 장막은 뭐야? 죽을래? 정가온 장막이 정가온이가 요즘에 건강이 안 좋대요. 기력이 딸린대요. 자기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돼. 나 아까 한 대 줘 패고 싶었어. 왜 쩝쩝거려? 목사님하고 영양제를 다뤄 먹자. 너 영양제 먹지? 응. 네 걸 날 좀 줘. 그럼 너 건강해질 거야. 나 아까 기도 제목 나누라고 그러는데 귀를 의심했어. 가온이가 자기 건강을 위해 기도해달래. 요즘에 기력이 딸린대. 너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모세는 120살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데 이놈 새끼가. 장막에 거하면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 왜 안 되는지 어떻게 알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그냥 변명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 때문에 앞에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라는 얘기를 써놨던 거예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계속 읽으세요.
다 됐습니다. 30절이 아까 이야기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진화를 설명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맨날 큐티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자 이런 거 써요. 그 되지도 않은 소리 쓰는 거예요. 그 사람 성경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적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다 믿음으로 살자, 순종하고 살자 그러면 다 땡이야. 그죠? 이런 거 하도록 하면 안 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네가 머물고 있는 장막이 뭐냐? 너 왜 올라가서 차지하지 않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지. 무슨 여기다가 뭐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고 뭐 믿음으로 순종하면 승리를 얻고 무슨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너는 그렇게 안 사는데 이제 진장님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 말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너에게 적용하게.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제 무슨 얘기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그 얘기 다시 하나님께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경험을 이야기해보자. 이야기했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경험이 지금 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래야 이게 묵상이지. 맨날 성경 읽고 무슨 뭐 하나님을 뭐 섬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뭐 하나님이 이루시고. 아이 그거는 본문 안 읽어도 쓸 수 있는 얘기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문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뭐 하도록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래서 모세가 뭘 기억해라? 과거를 기억해라. 아니 이걸 정리해서 얘기해야지. 뭘?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그럼 오늘 큐티의 제목이 이것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그럼 또 묻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뭔지 한번 우리 나눠봅시다. 난 잘 모르겠는데 통과. 이런 거예요. 고민이라도 해야 되잖아.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뭔지. 과거에 베푸신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 베푸실 걸 기대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 돌아보니까 과거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과거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베푸실 걸 기대하십시오. 그래야지 무슨 맨날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그런 되지도 않는 소리를 맨날 써가지고 무슨 그게 큐티가 되겠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그걸 나눠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내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십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이 계속 반복되면 성경 읽고 맨날 믿음으로 순종하고 뭐 말씀대로 살고 이것만 쓰다가 끝내지 말고 성경 다 그렇게 쓰면 다 그게 답이지 무슨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건 글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이러면 또 내일부터 또 안 올려. 그래도 올려야 돼. 그래도 올려야 돼. 그 진장님들은 좋은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설령 그렇게밖에 못하더라도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셨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 것처럼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과거에 받으신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진원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의 구조입니다.
맨날 무슨 뭐 순종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 뭐 은혜 주세요, 이런 거 이제 그만하십시다. 구체적으로 적용.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33절까지잖아요. 32절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건 설득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응?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결론은 이걸 이제 적용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강조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강조점, 특이점, 핵심 찾기, 이제 이걸 한 거예요. 지금 적용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걷는 것처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고 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깨달은 게 뭐냐? 그거잖아요. 또 여러 가지 깨달은 게 있잖아요. 올라가서 차지해야 한다. 또 깨달은 게 뭐예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장막에 머무르면 망한다.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뭐 순종해야 됩니다, 뭐 믿음으로 삽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집모임하면서 이런 것들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아까 한 것 중에 올라가 차지합시다 그러면 그게 결심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게으름의 장막에서, 그 두려움의 장막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올라가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길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앞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만날 때에 이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정리해서 진장님들이 소그룹 모임에 정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다 나누면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눔과 결단의 기도, 진원들과 함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하고 다음 주에 그걸 맨 마지막 줄이 그건데 잘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헌금하는 거예요. 봉헌. 그래서 오늘 무슨 뭐 헌금을 한 해 만에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 아이들인데 헌금 하나에 많아 해서 알아서 해라고 말을 했어요. 맨 마지막에 결단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합시다. 그리고 헌금 기도를 진장님이 하시고 마침 기도로 끝내시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거 있잖아, 끝낼 때 좋은 거, 뭐 주기도문 죽이는 기도문. 어려서 주기도문 하자 그러면 그렇게 좋았어요. 왜요? 끝나니까. 그래가지고 막 엄청 빨리 했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러면 그럼 아멘. 주기도문 끝나면 뭘 해요? 간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왜 이렇게 좋아해? 엄청 빨리 했어요. 올해 이제 소그룹 모임을 이렇게 진장님들이 잘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소식지 가지고 계신가요? 소식지에 보면 이제 거기에 우리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올해는 큐티 책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실지 않습니다. 문제를 바꿉니다. 큐티 책에 있는 거랑. 그러니까 큐티 책 보시고 하면 안 되고 소식지 보셔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백성은 모세에게 뭐라고 제안했습니까?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번이 이제 중요하죠. 어디에 머물렀어요? 장막에, 안전한 곳에 머물렀어요.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왜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다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어요. 죽이려면 광야에서 죽이지, 뭐하러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여. 뭐 때문에 불평한 거예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지금 쓰지 마요. 지금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는지를 배워야지.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되면 뭐라고 여기다 쓰냐 하면 뭐라고 써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모세가 지금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지나간 시간 동안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라고 쓰는데, 하나님께 불평한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이거는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답을 썼다는 거예요. 왜 불평했어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봐라.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과거를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 뭘 기억해야 돼요? 베푸신 은혜, 베푸신 은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체험이 없으면 맨날 논리로 신앙생활하면 그렇게밖에 안 써요. 딱 읽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이렇게 써놓으면 아, 이 사람 뭐가 없어? 신앙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너희가 어떻게 건넜는지를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적용,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람 삶 안 변해요. 그런 거 이제 그만해야 돼 우리. 이건 진장님들의 책임이에요. 진장님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자 5번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쓰시면 되고, 6번 모세가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게 답이죠.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 뭐가 중요해요? 체험이요. 체험. 성경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뭐가? 체험. 그럼 이제 그걸로도 기도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올해 우리 진원들이 어떤 신앙? 체험 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논리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성경 평가하고 얘기하고 이런 거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은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엔 또 안 되는 것 같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이제 52주 우리 집 모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면서 말씀으로 가까이 나갈 때 방권사님이 한숨을 쉬어. 아, 나 저 언니가 진짜 막 끝을 맺으려는데 우리 방권사님이 안 될 것 같아. 뭐 어우 주여.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권사님. 아멘, 아멘, 아멘. 오징어 2마리로 용서가 돼. 자, 우리 진장님들 용기를 내시고 예습하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것 있으면 저에게 묻지 마시고 반드시 진관리 팀장에게 물으십시오. 응? 누구한테 물으라고요? 네, 진관리 팀장에게. 저분이 훌륭하셔서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왜 그렇게 확신하냐 하면 저분이 나한테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보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제 집에 가서 나 혼났어. 내가 다음 주에 교회 안 오면 이번 주에 살해당한 거야. 음식에 독을 조금씩 넣어서 죽은 거야. 아니면 가출한 거야. 죽기 싫어서. 그걸 왜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야, 너 무서운 장모님하고 산다. 우리 매주 집 모임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진관리 팀장님에게 이렇게 문의하면 진관리 팀장님이 저에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또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연합 집모임을 마칠 텐데 우리 결단의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나눔이라고 써 있잖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은 걸 10초씩 나누는 거예요. 10초씩.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함께 나누십시오. 목사님이 너 위해서 많이 기도했지 새끼야. 너 기억도 안 나지? 사진 봤어 너? 이번에 막 바늘 꽂고 있고 서울대 병원에서 심장 막 그냥 뭐. 목사님이 너 건강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넌 반은 내 딸이야 새끼야. 너 때문에 얼마나 내가 마음 졸이고 내 신방 갔다 오면서 막 그냥 걱정되고 막. 자, 우리 다 나눴으면 10초 하는데 왜 이렇게 길어? 거기 세 사람이면 30초면 끝나는데 뭘? 자, 이제 우리 나눈 걸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진원들끼리 손잡아서 친해져야 돼. 우리 같이 함께 서로를 위해 뭐 땀을 닦고 그래 더럽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모임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